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룻기서는 그 시작을 보면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또 위치가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이 룻기서는 한 여인의 또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서 배우고 또 집에서 묵상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서 원래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신, 즉 다른 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살려두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민족을 죽여버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믿고 그들을 따라갈까 하여 아예 그 악의 싹을 잘라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이방 사람들을 자신의 일에 좀 사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면서 노예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어기기 시작해서 그때 남은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사기는 그 암울했던 시기의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매질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시면 하나님이 훌륭한 사사 한 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이미 성도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기드온, 삼손, 그런 여자 사사인 드보라, 이런 유명한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 일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사기의 암울한 반복적인 역사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요. 사무엘이 마지막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까지 그 암울했던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룻이 살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런 사사시대에,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필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방 민족도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먹을 것까지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옆 나라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이죠. 식량을 따라 이방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두 부부는 아들을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 부부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참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도 돌아가시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일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괜찮아졌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이 며느리들을 원래 그 땅에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하고 나오미만 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며느리들을 이제 두고 도망 오려는 것이라기보다 아직 며느리들의 나이가 어리니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법도와 풍습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그 남편의 가정의 그 계보에 따라서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형제 중에 그 다음 형제와 재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에게는 혼자 지금처럼 직업을 가져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실 여인의 입장에선 남편이 죽어버리면 사실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삶의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그 모압 나라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때 당시의 삶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이성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이 룻은 무엇인지 어머니를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워낙 이 룻에게 잘해주셨는지 이 룻이 어머니의 그 선행에 감동을 받아 따라왔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 룻이 단지 이 어머니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그 잘해주는 것만을 따라서 왔다고 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즉 룻은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원래 룻이 살고 있던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모스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요. 그모스 신은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너무 끔찍하죠. 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는 이렇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종교가 몇몇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평생을 태어나서 나고 자라왔던 룻은 종교를, 즉 신앙을 바꾸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제사를 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안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교를 믿는 남편을 만났다고 했을 때 상상만 해도 이것은 아예 삶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것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와 저희 고조 할머니께서 기독교 신앙을 믿게 되시면서 제사를 안 드리게 되셨고 그로 인해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을, 즉 종교를, 신앙을 바꾼다라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은 바로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룻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땅에 온 룻은 이후 하나님께서 그 룻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예수님 시대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했던 건 부모가 사라진 아이, 남편이 사라진 이 여인은 이제는 정말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야 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룻과 나오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친척의 땅에 가서 농사를 다 짓고 남은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죠. 예,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땅의 한 켠을 이렇게 좀 남겨놓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당시 굉장히 못된 땅 많은 사람들은 그것조차 남겨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실 때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책망할 때 자기 욕심만 챙기느라고 그 땅에 있는 거 다 긁어다가 먹은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은.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한켠에 이 보리 이삭을 남겨두고 또 자신을 찾아왔던 룻에게 이 보리를 더 많이 주는 굉장히 자비로웠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소망이 없고 이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던 그 두 여인의 삶을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시어머니의 작전과 계획을 통해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룻이 행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믿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따라온 거 딱 하나지요. 이제 내가 그동안 평생 믿어오던 이 이방신을 버리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 끔찍한 것을 요구하는 아무 쓸모없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이방신을 믿던 습관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 여호와의 땅으로 온 것이 룻이 행한 유일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한 룻에게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사사들이 살던 시대만큼은 아닐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하겠죠. 지금의 시대도 비슷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예전보다는 편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이렇게 어머님들 세대에서 말씀하시는 그 힘든 세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잖아요. 저는 기억에 칼라 TV부터가 제 기억의 시작입니다. 네. 칼라 TV를 보고 자랐고, 아주 어렸을 때 연탄 보일러를 떼던 기억은 있지만 그래도 기름 보일러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그만큼 편안한 시대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에 이 시대가 좋은 시대일까?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는 사사시대만큼이나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앙을 지키고 당당하게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눈치를 봐야 되고요. 가족에게 혹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교회를 간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족에게 또 이해를 구해야 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가지 교회의 부도덕한 일들, 유독 부각되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세상이 이젠 정말 교회를 탄압하고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 이 암울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나도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전도사님, 교회 가는 거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도 이제 어느 순간 온라인 예배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한편으로 보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막 익숙해져서 이 성전에 나오는 거를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했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는 집에 있는 게 더 지루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으로 사사시대만큼이나 어두운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룻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배의 장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말씀 생활, 함께하는 기도 생활,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이 생활을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이 단 한 가지예요. 룻이 다시 이스라엘로,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히 내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룻기서 4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더라. 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따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의 이전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룻은 이렇게 다윗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된 것이지요. 소망 없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복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즉 성전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룻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맘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고 그녀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과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신 분들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들의 시대만큼이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